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300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새벽 기도에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평안하시죠? 예, 평안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미국 유학 때 힘들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족하고 여행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모텔에 들르게 됐는데 사모님과 아이 둘은 차에 두고 아이들이 자고 있었나 보죠. 차에 두고 카운터에 가서 이제 방값을 먼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가는 도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보니까 카운터하고 차하고 좀 거리는 떨어져 있고, 근데 들은 바로는 아마 모텔 여행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은 바로는 미국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이 계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텐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 사정도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아이를 둘이나 줬는데 아이가 없어? 하는 생각을 딱 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카운터에 가서 I have two kids 그랬답니다. 했더니 그 카운터에서 그 돈 받는 사람이 I don't care. 우리는 한 명이 자든 네 명이 자든 한 방 하나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모텔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짓말을 안 하게 된 게, 만약에 그 거짓말을 해서 아이가 없다고 하고서는 돈을 내고 잤으면은 잠 자는 내내 누가 와서 볼까봐 마음 졸일 것이고, 여러분들 미소 짓는 게 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마음을 졸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애가 없어? 내가 너 둘이나 줬는데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가야겠다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냐는 그런 걱정까지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짓말 할 뻔한 그 갈등은 용서를 구했지만 안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일 테고, 어쩌다가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뜻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렸던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 말의 뜻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아니면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불렸던 그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이 우리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 말씀, 그런 뜻이 있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아멘. 설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나에게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잘할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아니면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제 눈 뜨십시오. 계속 뜨시면 주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 들거나 아니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저희 샬롬교회 교인들은 좀 아까 고백하신 것처럼 100%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흘러넘치는 사랑, 흘러넘치는 은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하기만 하다면 정말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나 세상에서 주는 많은 고통과 시련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과 슬픔에 빠져서 괴로움에 헤매일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라는 말을 집회 중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랍니다. 예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나게 돼서 그렇게 인사를 할 거다라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농담이죠. 농담이지만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배운다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간신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예수님과 싸워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싸움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과 싸우는 경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알아서 하게.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저 인간 최정원을 돌아보면 전 되게 센 놈이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싸워서 거의 매번 이겨요.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 좀 그때 말리시지. 예수님 좀 날 좀 어떻게 하시지라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매일 나한테 간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삽니다. 우리 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가만히 좀 계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가만히 계시라고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는 나중에 예수님 언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서 산다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라는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우리가 부부싸움 하듯이 부부간에 서로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내 뜻대로 좀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있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한 사람들은 행복한 예수님과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음란한 유혹을 받을 때, 거짓말하는 데서, 도적질하는 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겨내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컨트롤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중에는 내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나의 자식들, 나의 배우자가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거룩하기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나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까먹으면서 그냥 내 뜻대로 뭐 아무도 없는데 어때 하면서 정말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껏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그 집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집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같이 나와 동침하자고. 한 번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유혹을 할 때 옷을 잡힌 채로 놓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 요셉은 보디발과 어떤 일을 하고 그냥 둘만 입을 맞추면 그 자기가 두려워하는 주인 보디발 장군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는 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속이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나는 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 목사님을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목사님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은 거룩한 목사님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 거룩하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지. 나는 잘 말씀 안 하시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우리가 확증을 하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싶으십니까? 버림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확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고 내 안의 마음을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누가 계신다고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가 계시고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러인 성령님을 우리 옆에 보내서 우리와 평생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은 믿으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뻤겠지만 그렇지만 한편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나의 대장,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다시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얻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여러분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셔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으니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읽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혹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알지 못하다가 심지어 간혹 잘못 체험으로만 성령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잘못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만나는, 성령님을 잘못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만났어 하면서 기뻐 생활하지만 그의 행동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어 하면서 막 누구를 위해서 예언의 말을 막 전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더 주고 또 누구를 내가 고치는 능력이 있어라고 성령을 받았어라고 막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잘못된 성령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줄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럴 때는 성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회 형들을 쫓아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입이 막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많이 듣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러면서 그 성령 체험을 하기는 했는데 또 바로 그것이 사라지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뭐였는지 그냥 그때는 그랬는데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막 모든 것이 다 내 죄가 없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몇 년 또 흐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도 또 역시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또 없어지고 또 고등학교 때는 늘 티네이저들처럼 방황하다가 대학교 가서 다시 한번 그런 체험을 하고 결국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때쯤에야 나의 마음에 제가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자교 양육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렇게 거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제서야 제가 정말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었고 내가 그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었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지 못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지만 나한테 떠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한테 오셨었지만 떠났던 거야 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은 나한테 오셔서 늘 나와 함께 계셨지만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었고요. 내가 이렇게 해도 그냥 나는 예수님이 날 모르실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후에 나의 생활은 조금씩 정말로 변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은근한 지속적인 그러한 헷갈리지 않는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불안한 상태로 만나게 되면은 더 안 좋은 악한 영이 또 틈타서 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실까라는 낙심을 하면서 계속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성도님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어떤 분은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교통사고로 죽을 만한 그런 일을 겪으신 후에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그 신앙의 결과로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모태신앙인 분들은 막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뜨겁게 신앙을 갑자기 갖게 되신 분들은 또 모태신앙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저렇게 은근한 신앙이 없어, 끈기 있는 신앙이 없어라고 서로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어떠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 앉으셔서 졸지 말고 들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너 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거라. 지나가다가 거지들이 있으면은 때를 구하지 말고, 때를 탓하지 말고 아무 때나 가서 구주의 손길을 펼쳐라. 그것이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이것이 바르지 않은 길이다, 이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혼내기 전에 주님께서 혼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전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역시 내 곁에 계셨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